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 보내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향하여 살라미스에 이르러 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또 그들이 섬을 두루 지나 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한 마법사를 만나니 그는 거짓 선지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 총독인 서기오 파울로와 함께 있으니 그는 총명한 사람이라. 그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라. 그런데 마법사 엘루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마법사라는 그들을 대적하여 그 총독을 믿음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니, 그때 사울, 바울이라고도 불리우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오 모든 교활함과 온갖 악독이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주님의 바른 길들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당분간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며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으니 그가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그때 총독이 일어난 일을 보고 믿으며 주님의 교리에 논란이라. 이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불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그때 당시에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많고 사도들이 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12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복음이 아주 흥왕했을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몇 명의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목들도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다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다 교사가 될 수 없고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군계 일황이라 그랬어요. 닭이 많으면 그 가운데 봉황이 한 마리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는 닭이 1000마리 있다 보면은 그 안에 봉황이 한 마리 있다. 이제 그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자성어로 말하면 군계, 무리군자, 닭개자, 닭의 무리가 많다 보면은 거기 봉황이 한 마리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면은 거기서 은사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사가 뭐 주일학교 교사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예요? 목사를 말하는, 목사가 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애국운동하는 전광훈 목사는 자기가 선지자래. 자기가 선지자라 그래. 근데 선지자라는 용어는 물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예견하는 거는 있어요. 미리 내다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눈은 일반 성도들의 눈과 달라요. 일반인 사람들의 눈과 달라요. 내다보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그런 선견 지명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선지자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증거하고 집사도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구원 못 시킨 거예요. 특히 자기 가족이 구원을 못 받고 내 이웃과 남편과 또 형제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걸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위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 본을 보이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애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한 영혼이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내 자식들이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가, 형제가 가든지 말든지,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말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성령 받고 구원 받으니까.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고서도 예수님을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진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땐 베드로가 얘기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이 무엇을 합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세 가지가 있죠? 뭐죠? 그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증거합니까? 나가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15절에는 성령님이 증언하시기를 하면서 그날들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죄들과 허물들을 기억지 않겠다. 성령님이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핑계대지 마세요. 코로나는 전염병이기는 하지만 지옥 가는 것보다는 구원받는 게, 코로나를 무시하고도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이자매님, 그 친구는 연락도 없어요? 상담하고서 그냥 먹튀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담도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유도를 해서 상담을 해야 그 상담이 쏙 들어가지. 영혼 구원엔 관심이 없고 와서 보험이나 가입시켜가지고 보험이나 빼먹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서 정말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로워져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 이렇게 자꾸 찔러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죄인이지. 심판의 대상이지.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의로워져야 되겠지, 의인이 되어야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 이 죄를 어찌할꼬. 정말 나는 이런 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더러운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해놓고 우리가 상담도 인도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 돼. 여러분들이 1차 밭은 갈아놓고서 상담으로 제 앞에 데려와야 구원받기가 그래도 좀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냥 숲이 우거진 나무도 한 그루, 돌도 그냥 있는 거 그냥 갖다가 거기다 씨 뿌리면은 싹이 나요, 안 나요? 날 것 같지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으셨다면 정말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다. 누구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사분영조 헤롯의 동생이었어요.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헤롯 왕이 사실 그 구원도 못 받았지만 그 개혁 성경에는 젖동생이라고 하나. 젖동생은 뭐야? 젖을 같이 먹고 자란 동생이다. 그 젖동생. 이 마나엔과
사울이라. 사울은 바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뱃속에서 나왔어도, 같은 젖을 먹고 자랐어도 헤롯은 저주받아서 죽지만은 마나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사가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같이 먹고 자라서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젖을 먹고서도 이리에 이렇게 물려가는 양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몇 년씩 받아 먹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이리에게 전부 물려가. 그 뭐요? 그 양이 매 양떼 뒤에서 쳐져 있다가,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앞에서 잘 뛰는 놈이 물려요? 뒤에 쳐지는 놈이 물려요? 뒤에 쳐져서 따로 떨어진 놈이 그 사자에게 물려가고,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앞장서는 신앙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앞서가는 신앙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뒤처져서 흐느적 하는 신앙이 되면은 이리가 뒤처져서 힘없이 흐느적대는 양을 물어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물려간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물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장소가 꽉 차고도 남을 거예요. 제가 목동의 일을, 양치기를 잘 못해서 가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성령의 꼴을 먹고서도, 말씀의 자손을 먹고서도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지식으로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의 휘장이 찢겨지지 않았어요. 그런 영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한계가 없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와? 말이 안 돼. 죽으면은 천국 갈 텐데 뭘? 그러나 우리가 방역을 이제 철저히 해야 되겠죠. 하는 것은 왜? 나 하나 때문에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 받기 전에 걸려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죽기 살기로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가? 아니면 주님을 배반하는가? 말씀을 떠나는 게 배반하는 거예요. 한 목사 떠나는 건 주님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절 보면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어떠한 그 어려움이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힘든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밥맛이 나요? 안 나요? 밥맛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밥 먹을 때야? 기도할 때지. 하고 기도하는 거요. 그게 금식이요. 뭐 오늘날 뭐 인위적으로다가 금식하며 하나님한테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좋으리까 하고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데에 부지런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 발이라도 한번 씻겨줘 봤어요? 진지상 하나 차려드려 봤어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뽐내며 섬겨요? 겸손히 섬겨요? 겸손해야지 돼요. 종교인들은 교회당에 오면 아주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천사 사천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종교 생활할 땐 소리 한번 안 지르고 화내면은 혈기 부렸다고 하나님한테 또 회개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과거에. 근데 요즘은 혈기 부리고 회개기도 해요, 안 해요? 해야지 돼요, 지금도. 우리는 죽었잖아요. 죽었으면은 내 육신이 안 죽은 것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 기도요. 주님, 제가 또 망언을 했습니다. 망발을 했습니다. 망동을 했습니다. 그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겸손을 나타내야지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섬기면서 겸손미가 없으면 그건 섬기고서도 욕먹는 거예요. 누가 저더러 뭐 해달랬나? 잘난 체만 혼자 다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끈하고도.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너무 자유분방했어요. 그쵸? 말도 나오는 대로 해버리고 행동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섬기는 데 앞장서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을 해야지 돼요.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합시다. 내가 어제 익산 그 임 목사님이 본 지가 한 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얼굴 좀 한번 뵙자고 자기 집으로 식당에 가서 우리가 밥을 먹기가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 식사 한번 하자고. 작년에도 한번 그 교회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점심과 저녁을 대접을 받고 온 적이 있어서 다음번엔 우리 대전으로 한번 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코로나가 퍼진 거요. 그래서 오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나는 상관없는데 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래서 코로나가 뭐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한 1년 동안 이렇게 극성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내가 할 차례인데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모가 집에서 준비해서 대접을 한댄다고. 그래서 어제 거기 가서 점심을 잘 대접받고 왔는데 거기에 종교인이 하나 구원을 받아서 자매가 한 분이 왔는데 종교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권사래요, 권사. 그런데 이제 그 권사도 다 계급장 뛴 거예요, 지금은. 우리 침례교회는 권사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구원받은 교회는 권사가 없어요. 집사만 있죠. 권사는 성경에도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아들이 전주에서, 그러니까 종교인은 자기 자녀 목사 하나 만들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장로교 목사를 시켜놓은 거야. 그 정도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임 목사님을 만나서 그 병원에 요양병원 중환자실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양반이 간병원으로 거기서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걸 옆에서 들은 거야. 자기한테 전한 게 아니라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그걸 듣고서는 이 교회를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던 교회를 안 나가고 익산 교회로 나왔다는 거야. 나오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야. 이단에 빠졌다고. 왜 장로교에서 침례교로 가느냐. 침례교 2단인데. 침례교가 2단이요? 정통이지. 세례 받고 세례 주는 데가 2단이지. 그래서 그렇게 오고서 한 달 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네. 그러니 더 난리지. 예? 그런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매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두 무릎을 착 꿇고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한테 엄마라는 권위로 너희들에게 그냥 엄하게 엄마의 권위만 내세웠는데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정말 내가 너희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르치고 키웠어야 하는데 너희들에게 엄마의 권위로만 군림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용서해다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죄를 용서해라, 엄마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마 그 생김새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게 생겼어요. 우리 또래 돼 보이는데 여자도 깔끔하게 생겼고 자매도 성격도 뭐 보통 사람이 아니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으로 바뀐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너희들한테 엄마가 잘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사과를 하니까 자녀들이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평소에 이런 엄마가 아닌데 그 교회 가더니 달라졌네 하고 지금은 이제 이단에 빠졌다고 비판을 않고 우리 엄마가 변했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봐. 그래서 친정 오빠까지 하나 전도를 해서 데려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전도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갔어야 하는데, 멍에는 뭐요? 예수님이 뭐 온유하고 겸손하기만 했어요? 희생까지 하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멍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주신 구주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의 멍에를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권위로 임하지 않고 아들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만 내세웠으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가 그걸 배웠어요. 내가 너무 육신 처리가 그간에 안 되었었구나. 툭하면 소리 지르고 교회에서도 그랬죠? 나부터 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라도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요, 형제자매 섬기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도 섬기는 거예요.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엄부는 출효자하고 엄모는 출효녀니라. 엄한 어머니는 효녀를 낳고 엄한 아버지는 효자를 낳느니라. 그런데 그건 명심보감이에요. 엄해야지 된다, 근엄해야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사랑 가지고 겸손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그래서 꼴비는 옛날에 그 순임금이라는 분은 꼴비는 그 아이한테도 배울 건 배워라.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먹은 손자에게 80 먹은 할아버지가 배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했는데 과연 내가 죽었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죽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저도 정말 내가 뭐 온유 겸손 그 말씀을 뭐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질 안 했잖아요. 그렇게 살질 못했잖아요. 육신 처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도 목회자가 육신 처리가 덜 돼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그분이 죽으신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3절 보면,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보내니라.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야, 안디옥에만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도 복음 전해. 예? 물론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이방인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전했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전한 것이고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라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떠나 보내니라. 이제 구원의 수확을 하라고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외쳐 말씀, 주님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는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님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신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니 땅에서 거두어지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추수할 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영혼들 구원의 수확을 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안수하고 떠나 보내니라. 안수. 안수했다는 것은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 인정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지 말고 빨리 이제 이방에 떠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라. 오늘날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령 4절에 보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더니 이때는 요한도 같이 갔어요. 5절에 보면 요한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같이 도와주라고. 같이 함께 갔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니까 그 성을 두루 다니다 보니까 바보라는 땅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마법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더라.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바예수. 바예수요. 이 바예수는 그 바예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와요.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수아 여호와 다 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공교롭게 이 바예수는 예수와의 아들이더라 이러니.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로서 유대인이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예수였던 거죠. 다른 예수. 오늘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많죠? 그게 다른 예수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의 종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셔요. 사람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어? 성경에 보면 하늘로부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구름대 같은 정인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 그리스도인들. 선대 그리스도인들 다 데리고 온다. 근데 오늘날 재림주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사람의 뱃속에서 나온 것들이 자기가 재림주래. 거짓 선지자 아니요? 거짓 선지자에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같이 이 21세기 최첨단을 가는 시대에 어떻게 사람의 새끼를 예수님이라고 믿느냐 이게요. 죄인의 새끼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죄인인데 죄인이 난 아들을 예수님은 씨가 죄씨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거예요. 씨가. 여러분들은 씨가 죄씨야. 뭐 김씨, 이씨, 한씨 의미 없어. 다 하나님 보시기엔 모조리 죄씨야. 죄씨.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리은자 하지 말고 죄은자 그래. 근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은자가 아니야. 의은자.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죄시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죄로 잉태해서 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차이가 재림주가 돼. 거짓 선지자고 요즘은 선지자 시대가 아니에요. 교사 시대예요. 교사 시대. 가르침을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 시대라 이거. 그래서 이 바예수는 마법사더라 이런 마법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술 같은 거 보시면 안 돼요. 마술 다 속이는 거지 진짜 같으지요.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쇼가 나왔을 때 마술 쇼 같은 거 보여주지 말아요. 신기함을 느낀다니까요. 그 시청각 교육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신기하잖아. 근데 알고 보면 다 속이는 거더라 이런 얘기. 마술.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카톡으로다가 목사님이 마술하는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마술하는 거를 나한테 보냈습니까? 그러는 거야. 보낸 사실이 없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마술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아니라고 나 보낸 사실 없다.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그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낸 걸 내가 보낸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잘못 본 거야. 다시 전화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걸 제가 목사님이 보낸 걸로 잘못 봤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런 마술은 속이는 건데 그런 거짓말 하는 거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맛을 보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누구한테 전파하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은 마귀들의 그 하는 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마귀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은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고.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43절) (44절)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나와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귀야. 그리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이 드러나나니. 뭔 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이 드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않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나는 거짓말쟁이인데 내 얘기하면은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하는 사람의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얘기만 해야지 된다? 예수님 얘기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예요? 에? 하나님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버지의 말씀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러면 이 마귀의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을 그 자식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마귀의 말은 제 본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다 육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성령님의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예수는 마법사고 이때 당시에 다른 예수였던 거예요. 바울이 그 마법사를 향해서 책망하잖아요. 9절에. 그때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예수를 주목하고 다른 예수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오 모든 교활함과 온갖 악독이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주님의 바른 길들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당분간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며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으니 그가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즉시 눈이 멀어버렸어. 주님의 바른 길들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일 방해하는 거 멈추지 못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면 눈이 머는 거예요. 자, 눈이 멀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방해해. 복음 사역을 방해해. 예수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게 눈 머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는 바예수가 눈이 멀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뭐 이 한 목사가 뭐라고 바울이 한 말처럼 한다고 해서 뭐 눈이 멀겠어요? 영적 눈이 멀어버려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는 예수님을 못 봐. 그 영적 소경 아니요? 예수님을 봐야 영적 눈뜬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이 이해가 잘 가죠? 또 말씀도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다시 태어나니까 영적 말씀이 잘 들렸죠? 다시 태어나니까. 단번 속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속죄해줬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 그 단번에 다 우리의 죄를 사해놨다. 그 말씀이 보이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것이 눈뜬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 소경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누구요? 마귀인 거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애비는 마귀요. 거듭난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라 하니까 구원파라고 하고,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다 영원히 사해놨다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고, 구원파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한 번 더 찾아봐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구속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루셨느니라. 또 26절. 이는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해버렸어. 죄가 없어. 이 세상에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자, 그 13절, 14절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시작.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짐승의 피로도 깨끗하게 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짐승의 피가 더 귀해요? 예수님의 피가 더 귀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짐승의 피로는 매년 피를 드려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피는 한 번으로 싹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으시지요? 에? 이 말씀이 딱 읽어지면서 이해가 가지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사야지? 참 아이러니하네. 그래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하고, 그래도 죄를 지면 빌어야지 용서가 되지. 죄를 짓고서도 뻔뻔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거는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빌어야지 사해주는 거 아니야? 안 보이는 거예요. 죄 짓고 뻔뻔하게 있으라고 했어요? 자복하라고 했어요? 자복하라고 했잖아요.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에 나왔죠. 그 자백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자백은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그래 내가 그 죄 다 사해놨어 2000년 전에,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보이니까 구원받아라,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하면은 저것들은 이단이야, 구원파야. 구원파가 얼마나 좋은 이름이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 얼마나 좋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에서처럼 눈먼 자들이 오늘 많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나라가 보이지요? 하늘나라 보여요? 안 보여? 어떻게 생겼어? 하늘나라 대문이 몇 개요? 대문 몇 개고 뭐 하나님 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하늘나라 갈 것을 의심치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경이었다가 눈이 떴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도 띄워주는 일을 해야 해요. 그냥 나만 눌러달라 하고 살아야지 돼요. 다른 사람들의 눈도 뜨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당분간 조금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 구절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깊이를 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굳게 잡고 이 세상 풍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그 믿는 말씀을 믿음의 기초로 삼고 어떤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